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또 영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의 의미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반주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또한 수능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평안한 가운데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도 7명의 우리 어린 용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대통령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행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 분쟁을 그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음 세대들 하나님 특별히 굳건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영성을 겸비한 그런 다음 세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기말고사를 맞이하고 또 내일은 특별히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들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어린 세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인성과 영성과 모든 것들을 잘 구비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12개월 마지막 이 2020년 마지막 한 달을 은혜롭게 또 많은 열매들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 전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달려온 37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또한 2021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코로나19 속히 이 땅에서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역하며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해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근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특별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홀로 다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당부하시면서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갈릴리 어부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크나큰 그런 엘리트들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성실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2 제자가 누구누군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화면에 떴는데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제가 화면에 12 제자 이름에다가 빨갛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놨습니다. 그 이름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렇게 12 제자.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12 제자를 우리는 특별한 그런 부름으로 부릅니다.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사도.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이드 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정의한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택정받아 파송된 자로서 자기를 보내는 자를 대표할 충분한 권위를 입은 자를 말한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마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내듯이 12 제자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필적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영광스러운 그런 부름입니다. 12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도 만삭되어 나중에 마지막에 태어난 나였지만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사도 되었다는 것은 정말 나는 이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명의 사도, 그 예수님이 불러서 12명의 사도라고 정의를 딱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나도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2명의 사도에는 없지만은 나도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요, 사도직을 변호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도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갈라디아나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고린도 전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필 때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는 그런 시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의 첫 서두에 나는 사도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사도다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바울이 이런 사도직에 시비가 걸렸는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과연 예수님이 안 불렀는데 자기가 그냥 나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돌아다니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 그리고 바울은 저 예루살렘 출신의 사도들 12사도, 예수님이 불렀던 12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도인가? 그리고 바울을 과연 12사도와 동급으로 둬야 되는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디오와 이런 많은 안드레나 이 많은 12명의 사도와 똑같은 반열에 서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거의 12사도들이 했던 말들, 가르침이 이게 다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가르침이 과연 예수의 가르침하고 똑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시비들이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게 옛날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의 수준이거든요. 유대교를 완전히 이제 전통을 깨트리는 유대 사회를 파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유대주의를 완전히 이제 배격하는, 그리고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이제 새로운 신사회, 새로운 이제 기독교를 새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과연 그냥 놔둬도 되는가? 바울을 과연 사도직과 똑같이 얘기해서 똑같은 그런 다른 사도들과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전통을 깨트리고 유대 사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얘기들, 지난번에 살폈듯이 자기들은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일에 대한 이런 새로운 개념들, 주님 부활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체성이 이제 이런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 중에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는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교사가 와서 그걸 가르치고 막 따랐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거는 다른 가르침이었냐면 정말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고 유대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과연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는가? 진짜 그런 논쟁도 있어요. 교회들 중에. 저 목사님은 올바른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과연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았는가? 저 미국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이게 뭡니까? 이런 증서 하나 가지고 와가 나 목사다 하면 저 사람이 과연 진짜 맞는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상당히 그런 거 체크를 굉장히 세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여러 교회의 직분의 장으로 맡길 때 그 직분에 대한 자긍심,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순하게 보이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그냥 그 자리에 앉혔는가? 이거는요 굉장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스탠스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으로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그냥 나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그것들을 무시하고 또 그 직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는데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의 시비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저 사람은 잘못됐다더라 하면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사도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사도였는지 살펴보고 또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사도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사도들이 남겼던 그런 좋은 믿음의 유산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는 어디서 비롯되고 사도는 누구고 무슨 일을 했고 또 우리는 이 사도직을 계속 이어받아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도는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기 보니까 사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너희는 사도다라고 딱 이렇게 명칭을 주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 임명받은 사도직이 아니라는 이건 사람에게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임명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도로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나의 12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사도하세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겠네. 이제 하나님 나를 보낸 사도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직책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요, 지금도 뭐 교육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대학 막 보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 또 수능 보고 늘 11월 달에 보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12월 달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가 출세하기 위한, 출세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존경받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서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랍비. 그래서 랍비들이 문화생들을 뽑을 때 최고로 유명한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고로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자기도 그 다음 사람에게 그런 훈련생들을 또 만들어내고 배출하고. 유대 사회는요, 랍비 문화입니다. 랍비. 굉장히 랍비들이 존경받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랍비로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랍비가 바로 사도직과는 반대로 랍비는 지도자에게 훈련받고 임명장 받고 너는 이제 앞으로 훌륭한 랍비가 되라 하고 임명해주면 또 그 사람 밑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사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과연 유명한 랍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크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 자기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최고의 랍비가 누구였는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최고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성경에도 읽어보면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수업을 잘하고 잘 마쳤다면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랍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직이 아까 예수님이 불렀던 12명 외에도 성경에 보면 몇 명이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 아십니까? 마띠아.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기도하는 120명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한 명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12제자, 12사도에 가입한 사람, 제비 뽑아서 들어온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마띠아는 그런데 성경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살아있을 때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사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 바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읽었죠. 1장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부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너는 이방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라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일들을 맡길 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온천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교역자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닙니다만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토요일마다 교회 마당을 쓸고 싶은데 쓸어도 되겠습니까? 쓸어도 됩니다. 그럼 마당 쓰는 거는 집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나타나서 교회 마당을 쓰는 거예요. 이제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올 때까지 수년을 마당을 쓰는 거예요. 어떤 또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몸을 잘 못 움직이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 청소해도 됩니까? 해서 청소해도 됩니다 하니까 그분은 토요일날마다 몸이 이 몸을 잘 못 움직이는 그 몸이 아주 막 몸이 굳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유리창을 닦는 그럼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거의 제 나이뻘 되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아픈 몸이 이 중풍 이런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닦는 거예요. 그 일이 사람들이 다 그가 죽고 나니까 다 너무 존귀하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다 존귀한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내 직분은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는 이 교회 목사로 불러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소망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셨는데 다 함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를 함께 귀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직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직의 기원,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자, 그럼 좁은 의미의 사도. 그럼 지금도 사도가 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좁은 의미의 사도는 초대 교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만. 초대 교회에만 존재했던 그런 직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12제자, 또 마띠아나 사도 바울, 이들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만 이 사도라는 의미의 이런 사람들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창설 직원입니다.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 제일 중요한 조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제1 조건은 주님의 공생애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공생.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30세부터 33세까지 약 거의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요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임명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누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를 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도들은 또 사도적인 증표로서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이들이 일할 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의 믿음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큼 막 인격적으로 아니면 막 영성이 탁월하고 훌륭해서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권위를. 여러분, 경찰의 권위가 있습니다. 경찰이 딱 나타나서 누구도 신호등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가 딱 막혔을 때 경찰이 나타나서 신호등을 조작합니다. 저쪽에 많이 막혀 있으면 신호등을 조작해가지고 10초 더 차들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만약에 제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사람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저 이상한 사람 있으니까 잡아가라 할 거예요. 근데 경찰이 딱 와가지고 10초 더 신호를 더 주고 하는 건 아무런 제약이 안 됩니다. 뭐 경찰도 누구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일에 관계된 경찰이 와서 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요, 자기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런 권능을 주신 겁니다.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예수님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조건 중에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의 목격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읽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언은 뭡니까? 증언.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본 사람. 그러니까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 보고, 그래서 제자로 유다 대신 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한 위대한 일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다는, 성경. 구약 성경은 지금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경. 원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 편지들이 막 쓰여졌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 이제 12 제자들을 또 스승으로 모셨던 그 다음 교부들이 또 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많은 편지들. 그리고 많은 편지들을 취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얌리아에서 이제 막 성경을 막 정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속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취합하자. 지금 막 여러 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기준을 정했어요. 기준. 어떤 기준? 사도들이 기록한 거.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당시에 함께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지금도 생겨날 수 있는가? 사도가 지금도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는 당대 외에는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당대 외에는 지금은 사도라고 우리가 불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영성가라 할지라도 오늘날 누구도 사도라는 신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는 오직 교회 창설 당시에만 존재했던 직책입니다. 요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사도라는 얘기를 들어요. 신사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고신에서는 신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도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사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당대외에 하나님이 교회를 창설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고 지금은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들이 뭘까요? 사도들이 했던 업적들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들은 다 전 세계로 나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AD 60년 중반 거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럽 전역까지 아시아 유럽 전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세대가 끝나는 거의 30을 한 세대로 잡을 때 한 세대가 끝나는 그 동시에 로마나 그 당시에 로마가 사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거의 모든 로마의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바울 읽어보면은요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은요 복음 전파와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왔던 것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무리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생겨나고 근데 이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건물 탁 지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넓은 집에서 드리고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무리의 모임.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이제 뒤에는 이제 다시 또 이제 교회 당도 세워지게 되었고 이들은 또 중요한 역할들이 아까 성경을 기록했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27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교리를 체계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로 예배를 드리면 무슨 말씀을 연구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와 삶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후세대에게 전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쭉 나와요. 그 중에 사도가 나와요, 사도. 어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도 있지만, 그런 직책 중에 제일 중요한,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직책이 사도직이었어요, 사도직. 그만큼 사도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그들이 하는 말이 곧 누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가 했던 그 일들을
지금 우리도 이어받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을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사도의 그러한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뭐 당연히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교회의 목적. 교회가 세워놓고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잘 살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명령.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제 기록된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이 말 때문에 30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전 세계로 그냥 다닌 겁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고 저 빌립보로 가고 막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이 말 한마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불행한 게 우리 입장에서 불행한 게 더 이상 사역할 그런 뭐라 그럴까요? 후원자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는 철수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번 선교에 나간 사람들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 전하도록 이 후방의 교회들이 백업해줘야 돼요. 백업.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동력입니다. 동력. 선교는 동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사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중에 이 일을 계속해라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는 스승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승하고 똑같은 사람.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를 베푼다. 세례의 의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그러한 의미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베푸는 거. 우리도 한 2주 전에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가르쳐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 사도들이 했던 복음 전파를 지금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12사도, 마띠아나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이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보낸 건 아니더라고요.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각 갔던 곳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터키 북쪽으로 가고 다 이렇게 보냄받은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처음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고 핵심 사역을 어떤 사람은 청소년 사역, 어떤 사람은 노인 사역,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이런 사역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관심도를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 보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직장에서 각각 보내는 대상, 보냄을 받은 대상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베드로와 달라.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베드로는 할례자가 누굽니까? 유대인. 할례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는 없거든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또 이어받아야 할 그런 사도직은 교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설.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이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교회가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교회에서만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 모아놓고 예배 드려요.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자녀들이 싫어할 때도 있어요. 이거 또 해야 되냐고. 어제도 했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꾸 꾸짖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목사하고 우리 아내도 이제 사모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들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 많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주일에 한 장을 읽었다면 한 장 읽은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다음엔 2장까지도 한번 읽어보자 하시고, 너 한 장밖에 안 읽었어 이러지 마시고.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예배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정예배와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많이 빠졌지만은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찢어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실습, 바로 이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잘 선포되고 성례가 잘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의 표지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삼았습니다. 또 교회를 건설하는 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배우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늘 유혹에 빠지고 죄 가운데 있고 옛 관습에, 옛 습관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말씀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글자를 배우고 2학년 3학년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배우고 좀 더 올라가면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이제 중학생 되면 루트도 배우고 뭐 세제곱근도 배우고 다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도 10년 전에 알았던 내용 나는 그거밖에 모른다. 이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접근해서 이렇게 할 때 내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말씀의 체계적인 가르침과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서 영으로 살찌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 교육은 이단적인 교훈이나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것도 교육입니다. 예배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 스스로 읽고 또 교회에서 성경 일독학교, 우리 이제 내년에 이제 신약 성경 일독학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쫙 머릿속에 넣어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 사역. 교회 건설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합니다. 올해 정말 안타까워요. 올해 잘 못 모이고 소풍도 가야 되는데 소풍도 못 가고, 우리 희국이 목사님 내년에는 소풍 갈 수 있을까요? 올해 못 갔는데 내년에 당연히 가야죠. 내년에 우리가 소풍도 가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거, 이거 너무 귀한 그런 일입니다.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사람이 그 안에 나는 이 단체에 이제 소속되어 있구나, 소속감도 가지게 되고, 나는 이제 저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다 이 교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비방하고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정치색이 다른데도 막 이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너무 그런 거 가지고 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내려놓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감동,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간증들, 삶의 간증들, 자녀 교육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어찌 보면 딱 겉보기에는 자기 가족들 혈육을 잘 챙기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교회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한 가족.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함께 그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존귀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교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에게
카톡도 보내시고 어떻게 함께 세워가야 될지 서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왜냐? 이 사도직이 허물어지면 그의 가르침이 다 허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성경을 13권이나 써가지고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 교리적인 부분을 체계화를 시켰는데 저 사람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 점점 더 우세하고 득세해가지고 그가 사도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의 권위가 없어지고 성경의 권위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새소망교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불렀고 여러분 다 성도로 함께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그 정당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첫 부분에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는 사도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너희들 이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이 너희들을 세우는 기준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의 자녀로서 또 맡겨진 직책들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땀과 눈물과 헌신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 뜨거운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 또한 다음 세대에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파하며 또 우리 안에 한 사람의 소외된 그런 사람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의 이 모임이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삶의 예배자로 또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넉넉히 이 길을 힘주시고 또 이번 주일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교제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연약하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영혼이 강건함을 입을 치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치어다. 몸의 아픈 부분들, 통증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음을 입을 치어다.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 하나하나 뼈와 근육과 모든 부분들이 강건해질 치어다. 막힌 곳은 뚫어질 치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도 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 치어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